오늘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신명기 14장. 단순히 오늘 이 14장의 11조 규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애도법과 짐승, 식용 짐승에 관한 규례. 먼저는 이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호와의 자녀요. 여호와의 성민이다. 구별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 구별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누릴 정체성이에요. 이건 뭔가 구속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자, 오늘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예배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그 백성이 지켜야 될 애도법,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장례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단순히 음식을 떠나서 이게 신앙과도 연결된 종교와도 연결이 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단순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먹어라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 이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의 이 죽음에 대하여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되어야 되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당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성경에는 보면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끝났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뭐라고요? 돌아가매.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열조에게로 그 조상들이 돌아갔던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아버지의 품이고 죽은 나사로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특별히 또 시편 116편의 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죽음 그 끝나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귀중한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건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죽음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부활신앙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가장 복된 신앙이에요. 그게 장례 예배예요. 울고 그래 하지 마라.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거 하지 마라. 윗머리를, 이 눈썹 윗머리를, 대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아라.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머리를 깎는 건 아주 이 모멸감,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진짜 막 너무 국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는 머리를 밀어. 왜?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하지 마라. 그 전부 이게 뭐냐면 넋을 달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이 신앙, 잘못된 종교, 여기에서 나오는 우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음에 대한 걸 여러분요, 그래요. 어떻게 내 후손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물려주고 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장례식은 온 가정과 가문이 구원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소망과 소망의 길을 보는 시간,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뭐요? 영원한 멸망을 뭐요? 영원한 멸망길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후손에게 남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은 뭐요?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뭘 보도록요? 부활에 뭘 보도록요? 소망을 보도록 만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지나친 죽음과 죽음에 대한 슬픔을 막 표현하는 것들, 너무 지나치게 어떤 슬픔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절제해야 되고, 또 그건 옳지 않은 부분이라. 아무리 부모 형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극단적인 좌절에 빠지는 건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을 보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식용 음식, 짐승을, 어떤 짐승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여러분, 먹는 것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못 먹어요, 여러분. 나하고 뭔가 이게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실 쉽게 먹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또 그러면 친한 사람하고 먹으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누구와 먹고 있느냐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삶에, 내 인생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에 대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먹습니까? 내가 회사 직원들하고 먹어요? 내가 회사 직원이니까. 내가 누구하고 먹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왜? 친구니까 먹죠, 같이. 자, 어떻게 우연히 일 때문에 함께 식사 자리 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먹는 것에 대한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내 자의로 누구와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업무 때문에 먹는 일도 있고 내 일 때문에 업무적으로 먹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평상시 내 삶이 평상시에 누구하고 먹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현주소예요. 맨날 외식만 하고 돌아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먹는지,
뭐 특별히 뭐 여러분 뭐 상 차려놓고 뭐 우상 섬기도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중심이 된 육신의 중심이 소욕과 이 성공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동기가 되어져 있는 이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지금 사실상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단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먹는 걸 위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일단 저와 여러분에게 먹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불신간에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중요한 건 이 먹는 것, 뭘 먹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그리고 뭐요? 과실들을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것, 그게 뭐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 뭐요? 이 먹는 것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먹는 것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먹는 것 속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저는 그래서요,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게 그 말이 맞구나.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것, 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음식, 그 만나 또한도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음식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거는 먹고도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늘에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라. 그래, 결국은 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먹느냐에 따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먹는,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먹느냐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있고요, 눈으로 먹는 것이 있고요, 귀로도 먹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입과 눈과 귀와 코로 먹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몸으로, 내 온몸의 느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모든 몸으로, 신경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어떤 믿음을 가진 상태로 내가 먹느냐에 따라 내가 입으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코로 내 모든 삶을 가지고 먹는데, 이게요,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정신적인 상태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입으로 먹는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요, 눈을 감고 있다가 믿음으로 내가 뭔가요, 느낌 하나 그것만 잡혀도 사람이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정신 문제가 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언제나 먹고 마시는 신앙이 되기를,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너무 지나치지 않게, 지나치게 하는 건 문제가 언제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나치도록, 나도 모르게 지나친 것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속여요. 뭐든지 지나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힘들어. 그러니 당연히 기도 생활은 어렵죠.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홈은 왜 해요? 이 지나친 것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무엇을 그래? 누구와 이것을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것을 또한 함께 하느냐. 야, 여러분요, 진짜 사람들 먹는 거 가지고 유혹 많이 하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도 실족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기 싫어서 외로우니까 또 같이 먹어야 되니까 또 비유 맞춰주고 따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특별히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에 보면, 특별히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의 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상을 같이 참여할 수 없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말하자면 먹는 것에 대한, 그 고린도,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뭐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또 로마 시대 그때는 뭐요? 전부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들이 시장에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지. 또 그 일부러 사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율법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신앙이 뭘 먹는다라는 게 단순히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하고 연결돼요? 우상숭배하고 종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버린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 그래서 뭐요? 뭘 먹을 거냐 말 거냐. 친구 집에 또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모르거든. 그 음식이 출처가 어딘지 모르거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라.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서 야 이거 제사 음식이야, 그러면 뭐요?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왜? 들었으니까. 이게 우상 음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먹는다? 그건 이제 우리 믿음과 신앙, 양심에 거리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신자들, 우리 후대들한테 뭐요? 저를 먹어도 되네. 저도 어릴 때 제가 보면 저 제사 음식이라고, 우리 집안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가면 어디 제사를 가더라도, 외갓집에 제사를 가더라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이따든 저 식구들은 예수 믿으니까 제사상에 안 올라간 음식을 따로 줘요. 이런 풍습이 전부 음식이 뭐하고요?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예. 아무거나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습니다. 이제 이런 거 말고 그건 망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데 굳이 그것을 먹으면서 곁에 있는 형제와 사람들을, 신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자,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도 모든 삶을 여러분요 기도 속에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오늘 뭘 이야기하느냐? 매년 토지 소산의 10의 1조를 오늘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항상 기억할 건, 뭐가 없어서 하나님 궁핍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뭘 뜯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묵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걸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만든 거 있냐고요? 쌀 한 톨도 여러분 만들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못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과 몸을 책임지고 진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우리가 만든 가공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 그 모든 것을 또 뭐요? 지속해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지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속되어지는 이 지속되어질 축복의 통로가 뭐냐? 그게 뭐냐? 11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응답의 지속적인 통로가 그게 11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요? 믿음과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예물로, 눈에 보이는 예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자꾸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어떻게 보면 잘못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내 생사화복의 주관 되신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의 의미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첫 번째 11조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제 레위인과 뭘 위해서요? 레위인과 성전 유지를 위해서 또 성막을 봉사를 하는 그 일을 위해 11조 첫 번째 걸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11조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 이제 11조는 매년 뭐요? 이제는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오늘을 쉽게 말하면 가지고 올라가서 오늘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여기에 대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매년 이제 절기마다 올라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11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3년 끝에 그러니까 매년 1년, 2년째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3년째에는 뭐 하냐? 그걸 가지고서 올라와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각 성에 뭐 하는 거요? 3년마다 또 3년 6년째에는 뭐예요? 그걸 각 성읍에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저축을 해서 뭐예요? 그 성에 거하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객과 먹을 수 있는 말하자면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뭐 하는 거요? 정말로 믿음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레위인과 이 지파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먹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이 늘 임하도록 여러분의 예배를 섬기고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임하도록 그걸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요? 먹을 것이 없는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나그네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또 뭐하고요? 저축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해 약 한 3가지 정도의 11조의 이제 용도가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또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할 때 이제는 뭐 하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이방 종교 그 10의 1조를 드리고 그 10의 1조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일은 다른 곳에서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다른 뭐요? 우상과 다른 즐거움과 다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하는 그 족속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예배 처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이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는 예배하면서 그래 신앙 고백하는 이 모임 새벽마다 또 모든 예배마다 뭐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을 고백하거든. 난 그래서요 오늘도 신앙 고백에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와서 누구라도 신앙 고백 하나만 올바르게 온전하게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지켜지고 있는 거다. 그걸 지켜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공예배가 이게요 온전히 살아나고 힘을 얻어야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막 주일 예배 이제 나중에 주일 예배도 빼고 수요 예배도 빼고 일단은 내 삶의 내 일을 위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지금 끊어진 성도들이 많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근데 편한 것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유산이 어느 날 잘못 후대에게 전달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만 어떤 어머니가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걸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곳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라. 함께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여호와 앞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갈 때에 핑계 대지 마라. 짐이 많냐? 그 모든 거 멀어서 갖고 가져가기가 힘들지? 그래 돈으로 바꾸어 사서 그리고 그걸 가까운 곳에 와서 돈으로 바꾸어 또 짐승을 다시 거기서 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배려죠, 배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제 이게 처음에 하나님 주신 배려는 맞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장사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이제 오래된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갔을 때 거기서 뭐 받고요? 비둘기 바꾸고 짐승 바꾸고 돈으로 사고 파는 이게 전부 잘못된 이제 종교 우상 거기서 뭔가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돈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이것들을 여기 와서 사야 돼. 그리고 이거 성전 세겔로만 써야 돼. 이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서 편의를 위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못 오용하면서 개인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익을 얻고 착취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사람은 그래요. 일어나요. 아무리 처음에 좋은 법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되어져 가게 돼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이 복음 운동을 지킨다라는 게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막 이런 것 저런 거 막 해놓고 나중에 지금이야 좋은 의미에서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또 잘못 오용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있고 그렇게 사람은 속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해라. 내 권속이라는 말은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종들까지도 함께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종까지도 나와서 누구 사람 나누지 말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지 말아라? 레위인은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을 항상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을 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거죠. 늘 말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인에 대한 11조가 끊어져 버리니까 예배가 끊어져 버립니다. 돈 버느라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후기에도 보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 백성이 각자 자기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이 10의 1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우리라. 아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리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고. 왜? 그들은 기업과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먹이라. 그래서 안식년이 매 7년째마다 안식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3년과 6년째의 거는 이 일을 위해서 각 성에 뭐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도 이걸 할 때 그냥 먹이지 말고 뭐라고요? 그들이 뭐요? 충분하게 배부를 때까지 그들이 먹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뭐요? 그들이 충분히 배부를 수 있도록 먹도록 그렇게 저축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나 하나 먹고 우리 식구 하나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를 먹이고 진짜 하나님 전도자를 먹이고 후대를 먹이고 정말로 또 사회적인 지역과 사회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제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그래, 이 모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아끼지 마라. 너무 막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 특별히 오늘 모두가 나와서 하라고 하는 게 연합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정복할 문화를, 그 지역을 정복할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가 된다, 결속을 다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매 주마다 매일 예배, 그렇죠? 매 주말 금토일, 여러분 그래 금토일이란 말은 날마다를 이야기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이 신앙을 완전히 내가 실현시켜내는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사실 지금
갈수록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만 강조하지 않으면, 조금만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요 긴장을 늦추어 버리면요 여러분 세상으로 갑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아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원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만 틈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세상 문화로 갑니다. 세상을 정복할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우리 후대들과 많은 성도들이 뭐냐? 세상에 휩쓸려가는 세상 문화에 정복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과 지역을 정복할 문화의 흐름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회복해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예배, 가르침, 말씀 따라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며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하고 모든 걸 전도 속에서 모이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전부 가지고 나와 헌금 생활. 여기 5가지 삶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과 업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열심이란 말은 모든 일과 업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기신 것을 믿고 거룩한 열심으로 거룩한 사역을, 여러분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일이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무질서 또 무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분별한 습관을 분별 없이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아무거나 하고 갈수록 그런 시대가 돼요, 여러분. 무분별이죠.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대로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조금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야 뭐에 속지 않냐? 옆에서 말하는 불신앙자의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계속 옆에서 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말이 내 귀에 들려요. 계속 속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도 내 귀에, 내가 스스로 내 귀에 불신앙과 불평의 말이 자꾸 들려와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과 삶의 중심을 딱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라고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과 삶 중심이 기도 중심이고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11조를 중심으로 헌금 중심의 삶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열쇠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이제 이웃을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걸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돈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쓰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내가 드리는 10의 1조로 풍성하게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오늘 뜻을 정해요. 교회와 전도자와 이 지역사회와 후대를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력으로 채우실 겁니다. 거룩한 사업, 거룩한 열심.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비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항상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오늘도 누리게 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삶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복을 얻도록 우리의 중심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내는 믿음과 결단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중심과 양심으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새롭게 도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로 교회를 움직이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며 후대 살리고 지역사회를 끌어갈 만한 문화를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